저녁에는 하박국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와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이고 또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환경을 바라보고 사건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함몰되어 절망과 좌절과 슬픔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청천벽력이 있다 할지라도 난리에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현실은 개차반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현실은 내 원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또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어제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봤습니다. 아리까리하고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가 어제 살펴본 분명한 내용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이다. 자기가 만든 의, 자기가 행한 것,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한 사람들이 교만하기 쉽잖아요. 차라리 못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조금 잘한 게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이것이 곧 자기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못하고 안 하고 겸손하면 좋겠는데 알량하게 조금 해놓고 그걸 가지고 교만하게 일을 잘하는 게 우리네 인생들이에요. 이게 자기가 행한 것, 자기의 노력으로 행한 그런 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자는 아주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지키기는 뭘 다 지켜요? 그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100%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100% 사랑하고 있는가? 따져보면 아무도 그렇게 사는 자는 없어요. 그렇게 살려고 목표를 삼고 나가는 것뿐이지. 그러므로 율법으로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자기의 노력으로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행한 의, 이게 한량하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신 그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게 곧 구원이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게 곧 죄사함이고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은 게 천국이고 영생이란 말. 이게 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잘 되게 할 줄 믿고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또 모레, 이달 아니면 다음 달, 금년 아니면 내년, 내가 생전 아니면 죽은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잘 되게 할 줄 믿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 온갖 걱정 근심을 다 떠안고 사는 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만한 거나 지금 내게 당하는 모든 문제가 다 해당되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무랑태수같이 그렇게 대책 없이 살란 말이에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책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줄 믿고 사는 거지. 인간의 대책이 대단한 게 있겠어요. 오늘 이 본문 4절 그 요절인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진리를 깨달았고요.
사도 바울이 깨달아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 기자도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과 핍박과 이 박해가 심한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장차 영구한 천성이 있는 줄 바라보고 오늘 현실의 고달픈 현실을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이나 등장하는 유명한 말씀이고 더욱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1517년 마르틴 루터는 이 로마서를 읽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위대한 종교 개혁을 촉발시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천주교는 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선을 행해서 의를 쌓는 것으로 공적을 쌓는 것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그게 아니. 인간의 행위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내가 행한 것. 그 우리 찬송가 있는 대로 나 행한 것 무엇뿐이니? 죄뿐이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내 인생.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더럽고 추한 내 인생을 하나님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뭐 다른 사람을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 말을 건지가 되지 못한다. 자기가 한심한 짝이 없대. 대사도 성인 바울 사도도요. 그 자신을 대답하니까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가 행한 일이 위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한심한 존재들이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한심한 게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 한심한 존재.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에요. 나머지 기타 그건 다 잡다한 그 문제들이에요. 인간의 본질적 인간의 불행과 저주와 비참함의 근본 원인이 죄의 문제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사망의 문제인데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은 자는 이 죄사함 곧 구원을 얻게 됐고 그야말로 행복자가 된 거예요. 이제 이거 뭐 100억이란 재산이 있는 사람이 뭐 돈 1,000원, 2,000원 뭐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걸 받은 건데 뭐 다른 것들은 하찮은 거란 말. 그 역설적으로 그 반대로 이 세상에서 부를 쌓고 권세와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죄 사함 받지 못했다면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복음을 받지 못했다면 그거야말로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 다 기대하고 쌓아놓고 바랬던 것들이 다 없어질 거더라. 이 세상이 자기가 떠난과 동시에 한 개도 다 없어질 것인데 그것 쌓았다고 그걸로 배부러하고 위로받고 소망을 갖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 오늘 얘기를 하자면 상당히 긴데 하박국 선지자는 요새왕 시대에 은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본 묵시로 인해서 불평과 의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가진 이 불평과 의문의 요점은 두 가지인데요.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 나라에서 율법이 해이해져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세력을 다 따라가고 있단 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사이에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받는 현실을 왜 하나님께서는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그런 의문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아니다. 내가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다 감찰하고 있노라. 반드시 이 패역한 내 백성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할 거다. 누구를 통해서? 저 갈대아인들, 즉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벌하실 거라고 이렇게 답해 줍니다. 그 내용이 이제 하박국 1장 1절로 4절 내용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하나님, 다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불평하면서 항의합니다. 열국 많은 나라를 살해하는 그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의 간악함을 하나님이 어찌 그냥 내버려 주자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려서 다 불살아버리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은 죄로 인해서 징계하면서도 더 악한 이방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의로운 유다인을 삼키고 살려고 한 일이, 그런 걸 하나님이 그냥 묵묵히 보시고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왜 잠잠하시냐는. 다시 요약합니다. 유다인들의 폐역을 왜 하나님이 방관만 하냐?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내가 내 백성을 감찰하고 있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데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서 응징할 것이다. 응답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의문이 생긴 거예요. 아니 바벨론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더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이렇게 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말이 반드시 옳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바벨론을 내 백성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사용했다가 반드시 그 몽둥이를 내가 꺾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런 말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점령하게 됐고, 유다 나라는 그야말로 전쟁통이니까 모든 농산물, 축산물이 그야말로 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감람나무에 네? 소출이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전쟁통이니까 농산물이 다 쑥대밭이 되고 그 다음에는 축산물이 다 죽고 그다음에 비참하게 될 거 아니. 그러나 그런 가운데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걸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준 것을 신약의 바울 사도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신덕의 진리를 설파하게 된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것. 오늘 이 세상도 보면 참 한숨 날 일들이 참 많죠. 또 우리 가족들도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힐 일도 많고, 거기에 함몰되면 숨도 쉬기 어려울 것 같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그의 마음은 이 바벨론 세력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못하나에게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반드시 바벨론 세력, 아주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 세력들은 이제 내가 내 족속, 내 민족, 내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하지만, 그리고 그 전쟁통의 징계 중에 정말 이 산업이 다 핍절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살게 해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 살아요. 에브라임 링컨이 가장 애독했던, 암송했던 그 성구가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니라. 지금 당장 그렇게 안 보여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에브라임 링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고는 실패를 거듭 경험한 실패의 인생이에요. 후에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한 기자가 찾아와서 링컨 대통령에게 질문합니다. 카카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실패 연속의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실패들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보게 나는 내 실패를 실패로 여긴 적이 한 번도 없다네. 나는 나의 실패를 믿음으로 성공의 디딤돌이 될 것을 확신하고 살아왔다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총리 후보자가 김민석이고 통일부 장관이 정동영 씨라고 합니다. 옛날에 정동영 씨는 이명박 대통령과 싸워가지고 형편없이 패한 사람이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가지고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참패한 인물인데 어떻게 그들이 그 김민석 그 후보자도 교회 안수 집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실패가 아니요.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절망적인 환경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달려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내 행위와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건대 실패의 연속이고 참으로 좌절의 연속이고 아니 내 내면을 들여다볼 때 장 비참하고 한심하게 짝이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좀 뭘 한 줄 알고 이룬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라고 고백하면서 주께서 주신 의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비록 범죄하고 저 바벨론의 징계로 말미암아 전쟁통에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농산물이 파괴되고 축산물이 다 사라지는 이런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환경도 다를 바 없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와 소원의 귀를 기울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영광의 보좌를 기억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